오늘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흰보자, 영생과 영벌, 생명책을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대를 왜 흰보자라고 부를까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최후의 심판대가 우리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본 심판대가 크고 흰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좌가 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모든 타락한 피조물들에게 미칠 것을 의미하며, 또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좌 앞에서 그 누구도 어떤 행위나 마음도 숨기거나 과장할 수 없이 적나라하게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요. 타락한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모두 드러나고 각기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아마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사도 요한의 증거대로 장차 크고 흰 보좌에 설 때 모두 구원의 선언을 받는 승리자들이 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서 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표준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각기 사람마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보다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 특권에 대한 보다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표준으로 재판을 받지만 모든 법칙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란 점에서는 동일해요. 최후 심판의 표준, 곧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사람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모든 시대의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심판받아요. 우리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양심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들에게는 양심이 곧 하나님의 계시된 뜻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심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을 받았으므로 최후 심판을 받을 분명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신약시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의 일은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들은 양심과 율법과 더불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므로 이 복음을 통해 최후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을 기준으로 최후 심판을 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거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또 양심이고. 따라서 양심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부패했다면 그 행동이 부패한 것이 되므로 그 역시 죄인이며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또 비교적 양심이 올바르며 또 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온전히 양심의 법칙을 따라 살았지만 또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온전하게
양심의 법칙대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 온전히 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양심을 심판의 기준으로 잡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양심의 기준에 따라 최후 심판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사는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오직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양심의 법칙을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형벌을 선고받게 될까요? 물론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 동일한 기간 동안 형벌을 받을지언정 이 세상에서 비교적 양심적으로 산 사람과 또 양심을 버리고 산 사람과는 그 형벌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의 경고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화 있을지어 고라시나 화 있을지어 베스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치 않은 이 고울들을 책망하신 말씀에서 암시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이 지옥의 형량은 특권이나 죄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최후 심판 때 영생을 선언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부모에게 불효한 적이 한 번도 없는지, 없었다면 마음속으로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는지 그 누구도 없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되 그 율법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타락한 범죄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을 받아 영생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사람에게 죄란 무엇이고 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며 또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구약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날 모두 다 영벌을 선언받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구약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만을 알고 율법을 기준으로 생활했지만 그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약 성도들이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기준으로 살았지만 그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 마음속에는 복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메시아 곧 진정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증거대로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으로 영벌에 이르지 않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렀던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최후 심판 때 무조건 영생을 선언받는 까닭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같이 성도들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에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 들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의 믿음으로 성도는 무조건 영생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요 또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은 성령을 따라 그들의 인격과 생활에 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최후 심판 때 영생을 선언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 때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영벌을 선언받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허락하신 양심의 법칙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주신 율법의 법칙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럴 때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되었음이라. 불신자는 양심과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죄인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를 여러분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영생과 영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 때 일반적인 근거로 잡게 되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태초로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의 행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행위책의 내용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어요. 최후의 심판은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은 최후 심판 때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책 가운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영생에 이룰 수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혈의 공로로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책에 과연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살았는지 가늠하는 기준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오직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뿐이에요. 천상의 행위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전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결코 아무런 흠도 없이 완전히 성결하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이사야 말대로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란 더러운 옷과 같이 부정한 것뿐이에요. 우리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 해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한 그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사도의 탄식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약에 성도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천상의 행위책에 따라 최후의 심판을 진행한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해요.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 다 행위책에 기록된 행위는 결코 의롭지 못하며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각자 자기의 양심이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아무도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그 누구라도 자기의 양심이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영생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따라 온전히 살 수 없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양심이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해요. 바로 지옥, 곧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렇다면 사람이 최후 심판에 영벌을 선고받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천상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만 없는 사람은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에 의해 그 이름이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불려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형벌 대신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불신자나 종교인은 자기 행위에 따라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형벌의 심판을 받게 돼요. 실제로 이 천상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로마 3장 20절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 밑에 제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이제 같이 배열했는데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 차별이 없다고 지금 킹제임스 버전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역 개정에 그리스도를 집적 목적고 어떤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부처를 믿는다, 알라를 믿는다, 그런 식의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근데 여러분, 우리 킹제임스 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이 들어가잖아요. 오브.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번역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 믿다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이 또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반대하고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은 결코 생명책에 없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은 천국의 시민이 되는지 아니면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구원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신앙인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아무 근거가 없는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바로 구원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근거는 확신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확신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믿음을 장착한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거가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 이 세상에 보내진 천국의 사신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와 같이 성경의 증거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인은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경건한 삶을 사세요. 성령의 열매도 맺고. 최후 심판은 과연 몇 차례 걸쳐 시행될까요? 세대주의는 3차례 걸쳐 심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예요.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에 세대주의를 이단시합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시 성도들에 대한 1차 심판과 지상 재림 시 살아있는 민족과 또 7년 환란 기간 중에 죽은 성도에 대한 2차 심판, 또
천년왕국 후에 악인에 대한 3차 심판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개혁주의 견해는 단 한 번에 걸쳐 최후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최후 심판은 날들이 아니라 날이며 아주 분명히 그날, 로마서 2장 5절,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처럼 최후 심판이 단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영복을 받을 자와 이 영벌을 받을 자를 구분할 심판날에 우리 모두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가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영복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최후 심판은 집단적인 행태로 시행될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행태로 시행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집단적인 행태가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행태로 시행됩니다. 물론 전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민족과 인종, 족속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말씀처럼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길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나 그 심판은 각 개인이 별개의 인격이므로 각기 개별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습니다. 또 그렇게 받았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처럼 최후의 심판도 철저하게 개인적일 뿐 결코 집단적이지 않아요. 이처럼 인종과 민족, 나라, 집단, 혈족, 가정 그걸 다 초월합니다. 누구나 책임 있는 개인으로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그 사람 속에 과연 내가 예수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의 행위대로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의 믿음이 없다면 그 행위대로 형벌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더라도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저 사람이 받으니 나도 받는다? 그거 없습니다. 최후 심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믿음과 어떤 행위에 따라 이 법정적 조사를 받습니다. 우리 말라기야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행하였던 일과 마음속 생각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부에 따라 영원한 판결이 공포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의 믿음이 있는 신앙인은 영생의 판결이 예수의 믿음이 없는 불신자나 종교인은 영벌의 판결이 공식적으로 선언돼요. 그리고 신앙인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질지에 대해서도 결정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수 없도록. 이어서 그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최후의 심판의 이 공적 판결은 결코 번복되거나 2심, 3심 거치지 않아요. 단 한 번에 공포된 그대로 집행됩니다. 판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해 신앙인은 천국에 이르고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 최후 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행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양심에 대한 조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했는지의 여부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복과 영벌의 결정적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앞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 받고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선한 일을 또 하고, 이 불신자에 대한 심리는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행한 자신의 행위와 또 마음에 품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와 마음으로는 결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 아무런 항변이나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태에서 다만 이를 갈며 후회할 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알고 몸소리 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된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인에 대한 심리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신의 마음과 행위로는 결코 영생에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해 감사하며 오직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상을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하며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최후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환상 중에도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찬송을 우리 역시 또 실제로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0절 12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